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저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몸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가면 마슬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이고 아내는 그레이스 드리스콜이라는 사모님인데요. 두 사람이 3년 전에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안에 있는 챕터들의 제목을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아닌 게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한 현실. 결혼해도 모든 문제는 계속 쌓인다. 둘째, 환상. 결혼하면 매일매일 달달한 연애를 하며 살 것이다. 현실. 수많은 부부들이 사업 파트너처럼 살아간다. 셋째, 환상. 내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가정의 머리로 대할 것이다. 현실. 책임감을 갖고 아내를 존중해야 가정의 머리가 된다. 네 번째, 환상. 내 남편은 평생 내가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할 것이다. 현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10가지 챕터를 가지고 결혼 생활의 환상과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입니다. 3면에 보면요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따라 내려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요. 이혼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혼에 관한 논쟁은 신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이 이 토픽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러면서 한쪽은 그리스도인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인은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여전히 신학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요즘은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는 것이 절반을 약간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혼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얼핏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가 아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명하였느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명하였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4절에서는 허락하였나이다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가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이고 바리새인은 모세가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이고 바리새인은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답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의 바리새인의 답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 말씀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주보 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내에게서 수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이고 바리새인은 이것을 인용하며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수치가 되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수치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의 두 기둥을 형성했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학파는 대부분의 견해를 달리했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샴마이 학파는 모세가 이야기한 수치되는 일을 간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내가 간음한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확장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겨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니거나 길거리를 빈둥거리며 다니거나 외간 남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거나 남편의 면전에서 시모부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행실이 방자하다고 판단이 되어 모두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정말로 큰일 날 일을 바리새인이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요, 여자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쫓겨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숙자 센터에 가서 50대 남자에게 왜 쫓겨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밥을 챙겨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자에게 왜 쫓겨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0대 남자는 화장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70대 남자에게 왜 쫓겨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0대 노숙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쫓겨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간이 부었습니다. 참으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설거지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간이 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혼이 가능한 이유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것도 간음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이 가능한 이유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허락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계획하신 것이지 이혼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자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자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힘을 가진 남자들이 하나님의 원래 뜻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함부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내들을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취급을 하였고 심지어는 종을 다루는 것처럼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각종 이유를 붙여서 이혼하는 일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명기의 모세 율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명기의 모세 율법 때문에 남자들은 더 이상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모세 율법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이혼이 가능했고, 아내는 이혼 증서로 인하여 재혼이 가능했으며, 그리고 지천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신명기 말씀은 이혼을 허락한 말씀이 아니고 이혼을 규제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신명기 말씀은 이혼을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 이혼을 규제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5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허락하였거니와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으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작년부 제자반을 할 때였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여자 직장인 제자반이었습니다. 같이 제자반을 했던 분들이 10분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2분이 독신이었고, 1분이 이혼의 위기를 넘겼고, 2분은 이혼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하는 것이 요즘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분들은 당연히 이혼의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사유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하며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에게는 이혼에 대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같은 질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으며 이성의 문제도 있고 폭력과 구타에 직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혼이 가능한 근거를 속에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결혼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하시는 명한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명한 것은 결혼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필요악으로 이혼의 법이 등장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결혼의 축복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작정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결혼의 축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이 결혼과 이혼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집안의 남자들에게 종속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안의 가장인 남편에게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을 하면 다시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아들에게 종속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당시 여자들은 집안의 남자들에게 종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주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도 아니며 남자도 여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아담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는요, 돕는 이라는 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돕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말 번역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돕는다는 말을 씁니까?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줄 때 돕는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줄 때 돕는다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은 보통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에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로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하는 말씀은 아내가 하나님처럼 남편을 돕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내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내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적용은 서로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부모에 대한 의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내에 대한 의무가 먼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먼저 부모에 대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주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절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례를 7, 80여 차례 꽤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 안에 잘 살면 좋은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종종 다시 한번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매들은 종종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시부모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말보다 부모님 말씀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반면에 형제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애들밖에 모릅니다. 신경이 온통 아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들 챙기느라 언제나 저는 뒷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모를 섬기는 것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극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어긋나서 결국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잘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내는 자식을 떠나 남편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에덴 동산의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두었단다. 부부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무엇보다도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무엇보다도 내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에게로 가야 하고 자식을 떠나 남편과 아내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의 축복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감탄사가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리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동산을 거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친히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좋지 아니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 9절에서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씌워 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직접 멍에를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직접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여자와 대비가 되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일개 인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권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 안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지혜로운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남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발의 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은 까닭은 그가 아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늘 아담 곁에 있으면서 남편이 아내를 감싸 안아 보호하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퍼즐에 보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퍼즐은 위쪽이 나와 있고 아래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퍼즐은 위쪽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온전한 일체가 됩니다. 이것이 배필이라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필은 바로 이런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부부가 한 몸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부가 일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